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이라 하면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어떤 그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 아니면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그런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공한 인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십자가를 붙잡으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 말씀 앞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위대한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본문 37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39절에 설명한 대로 보시면 이 아이의 상황이 상당히 처참하죠. 귀신이 아이를 움켜잡아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게 하고 거품을 물고 몸이 상할 정도로 내던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외아들이니 얼마나 귀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지만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앞부분인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능력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4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주어지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던 제자들은 이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을 능히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겨자씨만한 그런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겨자씨만한 이 작은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봉사와 섬김은 열심히 하는데 그 중에 믿음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믿음이 곧 능력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믿음이 곧 능력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곧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 믿음대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기준으로는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본문 43절 말씀 보시면요,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게 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4절 말씀 보시면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셨습니다. 갑자기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 환호의 박수가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과연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을 쫓는 것도 대단한 능력임에 틀림이 없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능력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예수님의 고난이 없이는 열리지 않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능력만을 구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기준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제자들 사이에서 이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논쟁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그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지금 믿음이 없어가지고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한 채 그렇게 쩔쩔맸으면서도 지금 이들은 이 자기들 중에 누가 더 위대하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한 아이를 데려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48절 말씀입니다. 본문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위대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비슷하지만 특히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런 권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누구를 명령할 수조차 없고 또 앞장서서 무언가도 전혀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높아져라, 높아져라, 높은 곳에 네가 서야 한다, 정상에 우뚝 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아져라, 낮아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경쟁해라, 경쟁해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앞서가라, 앞서가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무릎을 꿇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한 사람이다, 큰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과는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계속 종용하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 과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낮아지는 삶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에 그렇게 바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심으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이 곧 능력임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낮추며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모든 시선을 주님 십자가로 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친히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영남 집사님 아산병원에 입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셔서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통으로 입원한 사모도 주께서 돌봐주시고 검사 결과가 아무 이상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